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2025년의 첫날 수요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따뜻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2024년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맞이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무언가 변화의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했든지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과 사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2025년을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전환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 설명한 복음을 토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론편, 로마서의 이론편이라고 보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서의 실전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전편의 시작인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복음을 듣고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앞에서 너에게 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향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러한 산 제물이라는 용어는 보통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보통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산 제물의 의미는 제사 중에서도 번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제는 자신이 키우는 가축들 중 흠이 없는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 가축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워버렸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내면화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념만을 나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과 손짓과 두 눈과 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번제처럼 태워드리는 전인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인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기꺼이 순종하며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차 문제, 이웃 문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상대를 축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고백하는 그 영적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태워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고백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즉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가르칠 때 내가 과연 이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목장 속에서 모든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저 모두가 그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흔히 얘기하는 풍조를 본받으며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3절부터 8절까지는 앞선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향해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무엇이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맥상 살펴보았을 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내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인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어떻게 나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3절과 4절의 문맥상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심장이 있는 것처럼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남이 받은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너무 바라보아서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은사를 너무나도 바라보아서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완전히 그 은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것만을 자랑하지도 말아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저분만큼 기도를 못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분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짓을 할까? 나는 저분보다 말씀을 더 못 읽는 건가? 이런 성도들 간의 비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다른 생각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집중하여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정황 속에서 신앙의 씨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씨름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속도에 맞추어서 성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집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집단 모두 여러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하지만 집단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 사람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방향과 성향에 맞추어 개인이 다 정렬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 사람 가운데 공동체에 큰 비전이 있고 그 안에서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그에 따라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성이 죽고 모든 것을 똑같이 맞추고 획일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죠. 보다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믿음의 경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에 순종하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을 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로 있을 때 그 안에는 각 지체별로 다양한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친밀한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자신이 받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돕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돕고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의 신앙의 속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라. 너희의 존재를 나에게 맡기며 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영적 예배와 옆 사람의 영적 예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때 잘 안 되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씨름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영적 예배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을 놓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2025년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지인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예배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